오늘 저희가 살피고자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8장의 그 내용은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또 그분께서 이루신 일들 이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만 우리가 생각하려고 해도 즉 구속 사역을 좀 디테일하게 나누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다음 혹은 다음 주까지 살피게 될 이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은 바로 이 중보자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주 동안에 혹은 2주 동안에 예수님 그러면 중보자시구나, 우리의 중보자시구나 하는 이 사실들을 잊지 않으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한 항목은 총 8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가운데서 오늘 저희는 3가지 항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항목인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자신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선택하시고 정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선지자, 제사장, 왕, 자신의 교회의 머리와 구주, 만유의 후사, 그리고 세상의 심판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에게 한 백성을 주시어 그의 후손이 되게 하셨고 적당한 때에 그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 중보자에 관한 한 항목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글인데 잘 정리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귀에는 쏙 들어오질 않죠. 그래서 이것을 이 1항목을 첫 번째 항목을 좀 한마디로 딱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심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작정되었으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으시는 이 일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심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된 것이고 하나님은 이 일, 즉 예수님을 중보자로 삼으신 이 일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셨다. 이렇게 하는 일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속썩이는 자식들 뒷바라지하는 것처럼 뒤처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이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다 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분을 우리의 중보자로 세우시는 이 일은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서 이미 계획된 것이고 또한 이렇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은 선한 뜻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중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중재란 서로 반대되고 있는 어떤 둘 또는 그 이상의 상대자들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화와 싸움을 서로 간에 조정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어떤 대상들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싸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다툼이나 등돌림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중보라는 단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말하면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다툼이 있다. 막힌 담이 있다. 싸움이 있다. 이러한 사실들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를 참 좋아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에겐 중보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주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상태와 하나님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이 긴장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또 하나님과 원수다. 이러한 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불화와 전쟁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성경은 규정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자를 믿는 일과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칭의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미 의인이 됐어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래 모습이 또 하나님과의 원래 관계가 이렇게 좋았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이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잊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중보자가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이 일을 성경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서 참된 중보자를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모델 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혹은 모델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하나 구분해 본다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대신 전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중보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역할, 그것이 선지자이죠. 중보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왕도 마찬가지죠.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셔요. 그러나 그 통치를 사람 왕이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것이죠. 가운데 있는 중보자의 역할 가운데 왕의 직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닮아서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이러한 책임을 갖고 있어요.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입니다. 또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왕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왕이 그 섬김의 정점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중보의 역할로 볼 때 이러한 섬김이 결국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사장이야말로 정말 이 중보 사역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러한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보자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고 이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제사의 직무를 통해 이 제사라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사함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제사를 드리게 되죠. 또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화평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왕, 제사장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세 가지 직분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직분과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즉 선지자의 역할과 또한 왕의 역할과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러한 중보의 역할, 참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이러한 역할로서 선포할 뿐만 아니라 또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 그 신적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앙 고백서를 기록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원자, 온 인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교회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을 받은 자들에 대한 죽으심 그리고 구속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잘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이러한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중보자의 역할 그리고 참된 중보자의 그러한 책임을 다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한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심판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참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참된 중보자로 하나님과 또 다른 인간 사이에 설 수 없기 때문이죠. 첫째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이 중보자로 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약 시대의 그러한 여러 가지 직분들을 통해서 참된 중보자가 누구이신가를 예표하셨고 그림자로 주셨고 모델로 주셨고 그리고 그것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중보자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전에 에덴 동산, 죄 짓기 이전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 또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이러한 친밀한 교제가 죄로 인해서 깨졌고 그 뒤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늘 이러한 중재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직분과 그러한 의식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제사장 직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단지 제사장만 되신 것이 아니라 제물까지도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제2위격인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성부와 한 본체이십니다. 우리가 지난번 삼위일체를 볼 때 완전하진 않았습니다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본체에 삼위격이 있는 그러한 존재의 방식을 취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성부와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성을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이 본성, 즉 인성이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본성을 취하시되 인간의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약점들을 함께 취하셨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인성을 어떤 일들에서 볼 수 있습니까?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시죠. 피곤하기도 하시죠. 주무시기도 하시죠. 또 때로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기도 하죠. 무엇보다 고통과 비난과 조롱을 받을 때에 그분의 마음 역시 아팠을 것이고, 더 나아가 실제적인 그러한 고문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고통은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느끼시는, 성경 표현대로 하면 다 경험하시고 체휼하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취하신 그 인성은 인간 본질적인 성질들과 인간의 그 약점들, 이 모든 것들을 취한 것들을 다 경험하고 또 느낄 수 있는, 심지어는 죄까지도 지을 수 있는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몸.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되셨어요. 마리아의 피와 살과 그리고 피를 받아 잉태되셨어요. 따라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두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이 서로 이렇게 체인지되거나, 어떤 때는 인성이 나오고 어떤 때는 신성이 나오고, 또 혹은 이것이 서로 혼합되거나 또 실수를 해도 혼동되거나 하는 이러한 일이 없어요. 완전한 연합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존재하셨어요. 한 위격 안에서 말입니다. 한 인격 안에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지만 한 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자, 왜 이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중보의 역할을 하기 위한 조건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이기 위해서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에게 맡겨진 그 중보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해요. 첫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 이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2격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단지 다른 위격으로 활동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면 남은 것은 이제 인성에 관한 부분만 남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이 때가 참에라고 말하는 부분은 사실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이 문장입니다. 때가 참에. 이 때가 참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시간 그리고 인간의 땅,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구원을 성취해 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별똥별이 떨어지듯이, 아니 해성이 그냥 떨어지듯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신성만이 드러난 채 그런 방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 가운데 훅 들어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안에서,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우리 예전 영화처럼 터미네이터처럼 어느 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오셨다면 아마도 인성에 대한 문제, 즉 다시 말해서 그분이 정말 사람인가라는 이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됐을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는 그 방식을 가지고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성장하셨고, 또 탄생하셨고, 그리고 성장하셨고, 그리고 복음 사역을 3년 동안 하셨고, 구속 사역까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이루었어요. 이런 33년이라는 긴 세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의 역사 또 사람의 시간과 똑같은 그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서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고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실제 장소와 실제 시간, 실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구속 사역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분께서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분, 그러면서도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사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망과 이항에 대한 해설이 좀 이렇게 혼합되어 있고, 또 한 해설로 설명을 드려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하여간 살펴보면 사망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신성에 그렇게 결합된 인성 안에서 성령으로 성화되고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그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사실 신성만 가지고 계신다면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만 생각하면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나 혹은 성화됨이나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이렇게 나중에 취하는 방식을 가질 이유가 있을까요? 없지요. 하나님이 정말 그냥 신성만 가지고 계신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될 일도 이미 거룩하신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이 사실, 즉 완전한 인간으로 나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되는 삶을 사셔야 했고, 또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갖게 되신 것이라는 거예요. 성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는 그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완전하게 준비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자, 여기까지만 본다면 신성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럼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건 하나님이시면 당연한 성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본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신성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고, 그거면 충분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직분을 행하실 때에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고 성부께서 거기로 부르신 것이고, 성부께서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토록 명령하셨는데, 이 중보의 사역에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뿐만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 사건을 이루셔야 하는 이 일은 신성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행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신성과 인성을 구별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적인 속성과 예수님 안에 있는 인간적인 속성을 구별해서 보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내가 줄이다, 목이 마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쳤다, 또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주무셨다, 고통을 느끼셨고 정말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장 큰 고통으로 부르짖으셨다, 숨이 끊어졌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인간의 그러한 본성이잖아요. 완전한 완전한 사람이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반면에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신성, 병을 고치시거나
또 자연을 명하여 그 명령대로 행하게 하시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행할 때는 역시 신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에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제자들은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혹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부인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단들이 있긴 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이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성인일 따름이다, 위대한 창조물,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고 성경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완전한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이 인성에 대한 부분은 좀 우리가 조금 더 조금 더 깊이 다뤄야 될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인성이 혹시 위장된 인성 아니냐? 혹시 아프지 않은데 아픈 것처럼 그렇게 하신 것 아니냐? 죽지 않으셨는데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느냐? 왜냐하면 신성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죽이 못 박히는 순간, 그 고통의 순간은 하나님으로 계셨던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신성만을 가지신 그분이 인성으로 자기를 포장했다, 또 위장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라면 겪을 수 있는 모든 실제적인 고통과 고난과 심정적이거나 또 정서적이거나 또 실제로 이 몸이 육체에서 느끼는 모든 그 아픔과 또 외로움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직접 경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우리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위의 언약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전히 수행하셨다고 그랬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그때에 만약 예수님이 이런 위장된 인성, 그래서 그냥 신성만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 죄나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십니까?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그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이 사건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죄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유혹도 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성만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탄이 와서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 존재의 방식이 신성만 있고 그저 껍데기만 인간의 몸을 뒤집어 쓰신 것이라고 한다면 사단이 그렇게 와서 유혹하는 것,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 거짓말을 기록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죄를 짓고 또 타락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가 구원의 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구원자, 중보자의 자격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인성이 죄를 짓도록 유혹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은, 사람이신 예수님은 그 죄의 유혹에 마치 아담처럼 넘어갈 수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거죠. 죄 없으신 그분이 그 죄의 유혹조차도 다 이겨내시고, 그리고 죄 없으신 그분이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 이루신 거예요. 다. 그분의 행위가 우리가 해야 할 그 약속들을 성취시켜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율법의 모든 행위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의 인성은 50% 신성 100% 이렇게, 혹은 50% 50% 이렇게 혼합되거나 이렇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그리고 참된 인간이었어요. 인간으로서 이 일을 감당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흔히 드리는 그러한 예입니다. 어떤 사형수가 있어요. 이 사형수가 이제 집행일을 며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집행되게 될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었어요. 부모님이, 어머님이 위독하시고 이제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 자식이 비록 죄인이지만 그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나가고 싶어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같은 방에 있던 또 다른 살인자 죄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번 교도소장한테 이야기를 해볼게. 그리고 교도소장 면담 요청해서, 소장님, 제가 저 사람 대신에 혹시 안 돌아오면 제가 저 사람 대신 죽을 테니까 저 사람 좀, 어머님 좀 뵙게 하고 오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요? 그냥 정서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감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그래도 법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사람도 죽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대신에 죄 없는 돼지를 갖다 놓는다고 하면, 소를 갖다 놓는다고 하면, 그러면 그 일이 성사가 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이러면 가능해요. 죄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도소에 들어오지 않을 만한, 그렇게 죄 없는 어떤 선한 사람이 저 사람 대신 면회 갔다 오게 해 주십시오. 어머님 뵙고 오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안 돌아오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경우가 달라져요. 그렇죠? 사실 그런 일들은 있지도 않지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 지은 우리들을 위해서 이 중보자로서 오실 때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선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없는 사람이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그 죄를 짊어지고 죽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인성,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셨지 뭐 그냥 모양만 사람으로 오신 것이지, 누가 혹여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는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참 신이시, 참 인간이시지, 참 사람이지.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아 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그 또한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참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 참 신이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본성은 정말 완전한 연합으로 예수님의 존재의 방식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중보자,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오늘 한번 되새겨 본다면 중보자,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일단 그 두 대상 사이에 싸움이 있다는 것.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는 것. 그 사이를 가로지른 다리가 필요하다.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는, 간격이 있다는 것. 또 불화가 있고 전쟁이 있다는 것. 서로 원수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중보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중보자이신데 이 일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 세 가지의 직분을 통해서 이미 예표되고 있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그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직분이 누구에게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사실. 진정한 중보자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기 위해서 그분의 이 존재의 방식은 신성만 있어서도 안 되고 신의 모습으로 오셔서도 안 되고 참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혼합이나 혼동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완전한 연합으로, 그래서 완전한 한 인격체로 한 사람으로, 그러나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다. 그리고 그분의 이러한 참 인간으로 오시는 이 일은, 참된 중보자로 오시는 이 일은 사람의 역사, 시간, 장소,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졌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사람, 그냥 제대로 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그 어느 한편이라도 누군가 부인하고 부정한다면 그는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자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중보자에 대한 세 가지 항목을 살펴봤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원래 상태가 어땠냐? 중보자가 필요한, 중재자가 필요한 상태였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지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이지 우리는 원래 원수였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그분을 이길 만한 힘이 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원수는 아니고 그만큼 간격이 있었고 좁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원수되는 일들만 했던, 그래서 전쟁이 있었던 그러한 사이.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보자로 오셨다라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이전의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는 일들,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우리 안에 더 확고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하며 그 일을 친히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중보자,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진정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감사하며 찬송하고 또한 영광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